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건강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필요하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포도나무 과수원에 가보면 봄에 뭘 하냐면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보니까 기둥으로 있고요. 그 가지에 이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막 잘라내요. 왜 잘라내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새 가지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가지가 많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요. 그걸 정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열매가 잘 안 맺어요. 이상한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봄에 되면 다 잘라내요. 새순이 나오기 전에 다 잘라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를 농부가 하죠. 농부가. 근데요,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뽑아내 버립니다. 건강하다면 가지를 잘라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내주면 더 많은 과일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 돌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면서 뭐를 하냐? 해결책을 말해요. 진짜 해결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을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이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해결책은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진짜 해결책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겠죠. 진짜는 언제 확인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내 안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진짜의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진짜 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그때가 진짜의 나의 모습이 나와요. 원망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불안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막 표출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때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가 그때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 자녀에게는 교회입니다. 이 불신자는요,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그때 오는 거예요. 아, 망하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창세기 6장 네피드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보란듯이 유명한 사람 뒤에서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히면서 살았잖아요. 보란듯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수 나기 전까지는. 홍수 나기 전까지는 그게 맞다라고 우리는 끝까지 생각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생각 속에서 삽니다. 홍수 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확인되냐 보니까 홍수가 나니까 그때 우리가 틀렸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노아는 이미 알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변명할 수 없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믿는 자는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믿는 자는. 그러나 내가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우리는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걸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시간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네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록해서.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말을 믿지 않으면 누가 가서 말을 해도 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부자가 말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진짜입니다. 그 진짜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이렇게 갔던 데가 모래나라, 서울에 있는 모래나라고 하는, 수색 옆에 있는 모래나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라고 갔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전도사들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같이 따라온 어떤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동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일학교 그 전도사가 주일학교만 간섭하면 괜찮은데 중고등부 아이들 간섭을 해요. 왜 간섭을 했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은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지옥을.
환상 중에서 봤는지 어쩐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부한들의 아이들한테 그 어마무시한 지옥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요, 막 긴장하고 듣는 거예요. 진짜 사실 본 사람이니까 막 신랄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긴장을 쓰는 거지. 거기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럼 그분이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하게 예수 믿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예수 믿겠습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바둥바둥 예수 믿는 거예요. 뭐냐면 두려워요. 내가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지. 해방이 되겠어요? 해방이 되지 않겠어요? 해방이 안 됩니다. 그거.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거지 해방받고 기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은 막 그런 게 지옥 가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긴장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안 돼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막 얘기하지만 해방이 안 됩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전고등부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극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자극을 받아버렸어요. 지옥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자극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본 사람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해방이 되냐, 자유가 있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입니다. 해방. 진짜 해방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곳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해방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해방은 받았는데 어디서 해방받았는지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해방받았는지를 알아야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어디에서 해방받았는지, 하나님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아야 선택이 편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삶 속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납니다. 진짜로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왜 이래? 어저께 있으면 그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 대중 가수도요, 세상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 너무 안 맞는 세상으로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잖아요. 세상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해. 근데 답을 모르겠어.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일반 대중가도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궁금한 게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네피림 창세기 6장의 문화처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관심이 없어요. 일반 대중가수도 물어보는데
됐어요. 왜 이래? 이 세상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궁금해서. 우리는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농부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잘라내버린대. 왜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알려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질문은 뭡니까? 내게 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들이 있죠. 근데 답을 몰라.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겠어.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그러면 이 응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궁금한 일이 생겼어. 물어봤어. 그래서 답을 주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답을, 응답을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답이니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열매가 나오겠죠. 아, 맞구나. 사실이구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맞네? 사실이네? 이런 상황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언제 오냐고요? 언제 온다고요?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주신 답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열매가 맺어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질문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 왜 왔는지 정확하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겁니다. 분명한 답을.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온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왔어요. 그럼 충돌이 생겨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충돌이.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충돌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질문이 없었잖아요. 질문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 겁니다.
질문을 했어야 할 그 시간에 질문을 안 했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왔어요. 근데 그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질문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질문 자체를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충돌이 생겼을 때 질문을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원인도 알려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원인도 답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메시지에 반응을 안 해요. 여전히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훌륭한, 성공한 아들, 가인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하고 훌륭하니까 그 밑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혼란합니다. 성공했지, 유명한 사람 됐지, 부모 잘 섬기지, 그러면 됐지. 그 안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어. 그걸 몰라. 상관없어. 신경 안 써. 그게 창세기 4장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가문이 문제가 뭐냐. 가인이 사람을 죽이더니 가인의 후손도 사람을 죽여요. 상한 심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찾아오셔서 원인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시간에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후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후손을 준비를 해요. 그게 셋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매 순간순간 질문이에요. 질문할 때 답을 주세요. 그 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내면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삶 속에서 봐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을 하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 응답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응답 받아놓고 현장에 나가면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누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걸 믿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뿐이고요.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는 것 말고 믿는 거, 아는 것 말고 삶 속에 적용하는 거,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죽는 자예요. 죽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에 버려지는 겁니다. 불사름을 당하게 되어져요. 왜? 생명이 없어요. 이 불쏘시개를 쓰임받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요, 생명 관계예요. 예수님 떠나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나는 뜨뜻 붙어 있어야 돼. 이게 가지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농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질문을 해라. 질문을.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무조건 질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삶의 현장에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을 하는 거지. 그걸 누가 잘했냐?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붙어 있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붙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때도 예수님에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삶 속에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요셉은 삶 속에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이 응답으로 왔습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이 응답으로 왔어요.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기도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했고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삶을 누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질문도 안 하고 적용도 안 하고 질문을 해서 답을 얻었는데 적용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요? 열매는요? 없어요. 적용되어져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질문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쉬운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삶의 기준도 분명하기 때문에 질문 안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지.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거 한다면 여러분요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응답이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기분 나쁘고 막 삐지고 상처받고 그럴 때가 그렇게 되잖아요. 어느 날. 그때가 왜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렇게 돼요. 언제이죠? 기도 안 할 때예요. 진짜는 기도 안 할 때. 말씀이 응답으로 오지 않을 때예요. 그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또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이것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왜곡하는 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승리자가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감정 생각이에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